여러분을 그린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로울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막 그려지죠? 별로 안 그려지는가 봐, 표정들이.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제 눈하고 아이 컨택을 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게 보배롭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린 그 여러분의 얼굴들을 한번 상상하고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개신교단의 성자라고 알려진 고 한경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한 6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 위기가 있었나 봐요. 목사님 간증에 보면 북한에서 목회를 하실 때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몹시 낙심이 되어서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이 목사님을 붙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를 살표를 내고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낙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여튼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엎드려서 환상 가운데 본인이 험악한 산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이지만 너무 뚜렷하더라는 겁니다. 이 험한 산을 길을 따라서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이 목사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러졌다네요. 근데 큰 손이 탁 나타나고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길을 따라서 가는데 왼쪽으로 또 이렇게 넘어졌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큰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이렇게 쓰러졌대. 앞으로 두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붙드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있으시네요. 그렇게 계속해서 험한 길을 걷어가다가 눈을 번쩍 떠서 보니까 잠잔 것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근데 역력하게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에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이 목사님이 이남에 오셔가지고 서울에 영락교를 세우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죠. 우리 교단에서.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함경진 목사님 교회처럼 하나님 나도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요. 목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또 많은 후배들이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할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냐?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거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연약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 믿음의 거장들과 승리의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눈을 딱 한번 보십시오. 왜 눈을 봐야 되냐면 아이 컨택이 돼야 이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에 놀랄만한 이 성공은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을 딱 정리하면 주의 손이 누구와요?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른손을. 자, 이 오른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앞으로. 누구 손을 잡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이를 위해서 그러면 초대교회들이 뭘 했냐? 초대교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며칠씩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이 절박함에서 기적을 통하여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원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구원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초대교인들이 절감을 했어요. 절감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가장 최근 온 마음을 다해 성령 충만케 되기를 간구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때가 내가 언제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아니면 최근에 엊그제 그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당신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을 저에게 얹어주시고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조지 뮬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손에 이렇게 얹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얹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얹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터에, 내 직장에 얹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성령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이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근래에 있다면 좋겠죠. 이게 내 현주소의 영적인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절박한 시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기에 살아갑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진노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공율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그 절박한 시기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히죠. 근데 이 블레셋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한테 이겨버렸어요. 이방이 블레셋이. 근데 이겨가지고 뭣도 가져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법궤도 뺏어갖고 가버렸습니다. 이야, 블레셋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신이
임재한다는 그 법궤도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것이 승리가 그들에게는 큰 재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승리했는데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승리가 엄청난 재앙으로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까지 와버렸다 그 말입니다.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셔서 블레셋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왜 이방인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하나님은 방관하셨는가? 전쟁은 승패, 여러분, 원리가 힘의 결과잖아요. 그러나 전쟁의 후에는 누구의 손이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언약궤도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그냥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언약궤인 이 언약궤를 자기의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놨습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아수도,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근데 그 5도시의 수도가 아스돗입니다. 아스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신전 안에다 딱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다곤 신이 어처구니없게 생겼어요. 여러분, 물고기 한번 보세요. 물고기에다가 상반신은 사람 얼굴입니다. 근데 얘가요, 여러분, 바알의 아버지인 줄 아죠? 바알의 아버지. 바알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알신. 바알신 아버지가 얘예요, 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걸 만들어 놓고도 저기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시대에 거의 안악 자손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기가 이따만 그렇게 살던 땅. 요사가 점령을 하고 다 점령을 못했어요. 소수의 안악 자손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아스돗입니다. 유다한테 주었는데 유다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놨어요. 여러분, 다곤 신이 그들에게 선물로 준 전리품으로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전에,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신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탁 넘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자기 그 다곤 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제 지진이 일어났나? 우연히 넘어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갔는데 이번에는 조금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대가리가 동강 나가가지고 쪼가 굴러 있고 손발이 다 잘라가지고 있고 몸뚱아리만 땅에가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어요. 자기들이 섬긴 신, 블레셋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했던 그 신이 모간지가 댕그랑했고 대가리는 쪄가 있고 손발이 잘라고 여기 있고 몸뚱아리는 땅바닥에 이렇게 넘어져요. 얼마나 큰 블레셋 사람들에게 혼란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연인 지진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자기 신이 모가지고 떨어지고 손발이 다 떨어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고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누렸는데 근데 그 신이 그 모양으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여호와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하여금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 가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영적인 영성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패배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패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어서 내 죄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지 못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죄를 해결치 않는 자들을 진노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여기만 머무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다곤 신만이 아니라 이 아스도드의 사람들도 다 재앙이 내려서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독한 종기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지역이 몰살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아스도드 사람들이 이를 보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지 않도록 보내버리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다곤 신을 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스도 사람들은 이제는 죽을 것 같으니까 블레셋 5 방백의 대장들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근데 가드 방백이 딱 나타나서 에이, 우리 가드를 데리고 가겠다,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드도 블레셋의 한 도시거든요. 분명히 이 가드로 오면은 어떤 일이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뭐 이스라엘 신이 뭘 하겠어, 그냥 우연의 일치야, 이런 거죠. 아니요, 가드에 이 법궤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 가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막 독종들이 나타나. 그래서 괴로워하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말 그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독한 종기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성읍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손이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제발 이 이스라엘의 신법궤를 옮겨달라고 가드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가게 됩니다. 에그론은 이스라엘과 가까우니까 그냥 괜찮을 거라는 생각. 아니요, 에그론 사람들은 벌써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다. 제발 그걸 우리한테 가져오지 마라고. 왜 그걸 우리한테 가져서 우리의 이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하냐, 우리의 성읍을 몰살시키려고 하냐고. 가져가라고. 에그론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또 난리 났습니다. 이겼다고 이스라엘 신을 섬긴 바로 이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국가적으로 싹 사라지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 왜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 안 됩니까?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장소가 되지를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성전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못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독한 종기가 나타나서 아스돗도 가드도 에글론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독한 종기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렸을까요?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더 독하니까. 독한 종기보다도 사람이 더 독해요.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하고 나하고 대화하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수십 번 목숨을 거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셔도 안 듣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안 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한없이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으로 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손에서 쭉 얘기하거든요. 6절에 여호와의 손, 7절에 그의 손, 9절에 여호와의 손, 11절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엄중하신 심판의 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는 곳마다 질병을 내리고 그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블레셋 신이 더 큰 신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심판이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블레셋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고 모든 지경을 넓히실 것이고 환난의 근심을 없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 아니라 축복의 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인이나 이 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여러분, 가나안 여성인 라합이 있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이 여성.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라합을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메시아를 이루는 축복의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방의 모압 여인, 바로 이
룻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니까 복을 받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딸을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느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에 나타난 심판의 하나님의 손은 블레셋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심판하시지만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 아니라 축복의 손이고 은혜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첫 번째 언어 장애인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상윤 교수님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분은 나은 자들을 가서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여하튼 바르게 신앙생활, 또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정말로 네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을 채워서 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늘 엄마가 그랬대요. 여러분 감동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네 안에 가득 채워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어라. 늘 그랬다. 너를 위해서 이 엄마가 기도한다. 근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자라서 나 혼자처럼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귀한 일을 했대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2006년에 32살쯤 되었을 때 생존 확률 10% 미만 희귀질환.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상악동암이다. 상악동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도 처음 이 간증을 들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 암은 여러분 얼굴 이 강대뼈 안에 눈과 코 사이에 암이 생겨가지고 암이 쫙 번져서 온 얼굴 전체가 암이 생겨서 이 눈부터 시작해갖고 이 잇몸 있잖아요. 이 잇몸이 싹 퍼져서 죽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이 암 진단을 받고 강대뼈와 이 잇몸을 드러내서 수술을 했답니다. 그 암 덩어리를 도려낸 거죠. 그래서 왼쪽 얼굴을 간증할 때도 보니까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술하니까 환몰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6개월 정도 삶은 살 것 같습니다. 시한부 인생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면 기형이 왔어요. 이를 다 잘라내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붙들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말이 있고 또 엄마가 계속해서 어머니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라. 의학적으로는 제기불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과 희망을 구했답니다. 대부분이 사고로 언어 능력을 잃은 사람들은 99%가 전부 다 수화를 배워서 한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화. 근데 본인은 수화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재활 치료를 해서 이 말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도려냈다 그랬잖아요. 이 그 보철 아시죠? 이 입안에 보철을 집어넣은 거예요.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을 하기만 움직이기만 해도 막 피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32살부터 여기에 대한 관련의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진전된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3개인가 받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갔단 소리입니까? 안 갔단 소리입니까? 예, 안 갔단 소리잖아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교수를 이렇게 보통 이력서를 내잖아요. 되리라고 생각을 못하죠, 다들.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건강하게 이 보철을 넣어서 훈련을 해가지고 하나도 없어도 이 보철을 딱 끼고 있으니까 정상인 같더라고. 눈만 조금 그렇죠. 근데 말을 정상인처럼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이상원 교사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자기를 붙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아들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달리다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을 외쳤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어요.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승리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딱 듣는 얘기가 뭐예요? 저렇게 아들이 저렇게 저런 과정 속에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지? 이해 불가했어요. 근데 딱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아들이 나오기까지 누가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아버지들이 기도를 덜 한다는 소리잖아요. 보면 간증에 꼭 보면 누가 나와요? 시작. 기도하는 어머니가 꼭 나오더라고요. 우리 오늘교회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여자분들 말고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남성분들이 기도를 덜 하니까 남성분들의 기도를 더 금방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이 여자입니까? 에레미야가 여자입니까? 니에미야가 여자입니까? 모세가 여자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잖아요, 남자가. 근데 이 시대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바꿔봅시다. 할렐루야! 한 번 앉으면 1시간씩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되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주여 아버지 1시간씩 그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치 커다란 파도처럼 오는 게 이게 코로나19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을 삼킬 듯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쫌탱이가 되고 맙니다. 믿음이 쫙 가라앉아가지고요. 예수님 하고 베드로가 물 위에 떠가지고 막 걸어가잖아요. 근데 눈이 싹 비끼는 순간에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라라 하고서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주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 조금 해도 그래도 나의 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 나하고 벽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 버리면 돼요. 예수님 전심으로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연약해서 또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네요. 이 말로 예수님 박아버렸네요. 이 손으로 발로 예수님을 다시 용서하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이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은 결코 짧은 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게 축복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주라 그래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겠다 하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소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뿌리치지 마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뿌리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낙심이 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힘든 일이 와도 그 걸음 멈추지 말고 주님 손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시간에 은혜의 카이로스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너럴 모터스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캐터링 사람 기술이 뛰어나고 이 자동차 업계나 모든 사회적으로 널리 이 사람은 신의 손,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그래서 어느 모임을 가졌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그 캐터링 손을 얹으면서 여러분 이 신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딱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면 그렇죠. 자동차, 이 멋있는 자동차를 찬성한 겁니다. 이렇게 다 대답들을 기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캐터링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영성의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캐터링을 통해서 신의 손으로 만드셨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다시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영성들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하는 100일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절박함으로 야베스가 구하였던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모든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과 근심이 끊어지고 그 하나님의 복을 널리 나누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의 위기 때에 기도의 영성으로 심판의 하나님의 손이 아닌 축복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볼품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궁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의 길입니다. 주님만의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한없는 은혜 주님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주님 손잡아 주세요. 한없는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라고 다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불안에 떠는 사랑하는 언니를 지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아버지여,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의 지체 중에 아버지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없도록 귀한 가정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하심을 베푸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터마다 아버지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아버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막이 도로낙한 귀신 어둠의 역사는 모든 수는 일절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만이 천군 천사만이 수정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은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택이 하도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할 수 없이 적은 애물을 부원합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영광 돌리겠다는 다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새끼 양처럼 주의 품에 뛰노는 자녀들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그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품은 아버지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공의로 처리하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로 또 셀 예물로 선교와 구제 예물로 일천번제로 각각의 여러 모양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영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들을 이루며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기묘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통과 수욕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가장 좋은 은사를 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